법인망령일로왕무달 아가영가 바로는 거룩한 부처님, 무한한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무명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저희들의 지난날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지은 잘못 모두 참회합니다. 옷깃 스침도 지극한 인연이라 하는데 부모 인연 맺고자 하는 작은 손 뿌리친 무지한 엄마 아빠라오. 지금이라도 가슴 깊이 참회하며 발언합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널 버린 이유 아무리 많다 하여도 이 못난 엄마 아빠 용서해다오. 허공바다 넓디 넓어 불법인은 만나기가 어려워도 지극한 참회 발언에 벽운사 청정수월도량에 강림하신 관음보살 지장보살님, 천수관음 되시어 우리 아가 안아주시고 천안관음 되시어 우리 아가 살펴주시고 태안지장 되시어 따스하게 인도해 주시니 모든 원망 미련 부질없다. 한순간에 떨쳐버리고 고통과 아득함도 다 잊은 채 아미탑을 계신 곳 극락정토에 편히 쉬거라. 이 생에서 못다한 만남, 다음 생에 좋은 인연 맺자꾸나. 이제 서름 멈추어라. 미운 엄마 아빠 어찌 할 말 있겠는가. 오늘 여기 차린 우유사탕, 오늘 여기 밝힌 초 한 자루, 어둡고 추운 골짜기 헤매는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련만. 이 어미의 정성이니 배부르다 기쁘다 생각하여라. 한 번 안겨보지 못한 엄마 품도 부려보지 못한 어리광도 야속한 마음도 다 잊어다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가야, 오늘 참회에 들어주렴. 오늘 용서받아 주렴. 추운 강가 모래밭 달빛 별빛도 관음보살 치장보살 원력으로 따스한 서광되어 내리니 잊어라, 잊어라. 엄마 아빠의 못난 어리석음을 이제 부처님께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부처님, 생명의 소중함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삼세인과의 업보를 항상 간직하겠습니다. 부처님, 갈 길 잃은 아가영가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이 발언 공덕으로 나의 권속과 모든 후세에게 어리석은 낙태유산의 죄를 짓지 않고 불법 인연을 지키겠습니다. 아가야, 어서 차비하여라. 무지개 빛나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너를 맞으려 기다리신다. 다음 생에선 꼭 웃으며 보자.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2차 인연 공덕으로 아가 영가의 왕생극락을 발언합니다. 옳은 프로구나 그랬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날 첫마디에 옳은 프로구나 듣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진짜 오늘 날이 풀어요. 말 참 날씨 좋습니다. 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낙태율 1위입니다. 또 똑같이 1위가 하나 있었죠. 자살률 1위입니다. 자살률 70대가 1위요, 60대가 2위고 그렇게 나갑니다. 낙태율이나 자살률이 1위를 이렇게 금메달을 2개씩이나 딴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봤을 땐 상당히 부끄러운 수치예요. 지수예요.
근데 오늘 왜 매년 내가 어린이날만 되면 이 위령제를 더더욱 성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에게 이 어린이날에 생명 중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어린이날 꼭 이 행사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거기 광고 문구에 이런 얘기를 쓴 것이 있어요. 오늘 손에 손을 잡고 아빠, 엄마들하고 놀러 나가는 어린이들을 보면은 그거를 보고 내가 이미 그 전에 낙태 유산된 아이들을 잊고 산다면은 2번 버리는 행위라고 적혔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죄업을 뭐라고 그러냐면 공업이라고 합니다. 공업. 같이 지은 죄다 얘기야. 여자 혼자서 낙태를 할 수 있는 일을 만들 수가 없고 남자 혼자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공업에 대해서 오늘은 7가지로 나누어 갖고 제가 설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항목이 뭐냐? 태아는 아가들은 분명 인간 생명이다. 분명히 인간 생명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의 나이가 보면은 만 나이가 있고 그냥 나이가 있어요. 그냥 나이가 1살 더 많죠? 아주 씩씩하게 대답해 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1살 더 많아요. 왜 1살 더 많느냐? 뱃속에 있는 기간을 그냥 나이로 친다 이 얘기예요. 뱃속에 있는 수태된 기간을 그냥 나이로 치기 때문에 분명히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명이다. 그것을 알면서 여러분들은 태교를 합니다. 임신 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다툰다든지 임신 중에 무한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든지 그러면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거기에 대한 행동 습관이 나옵니다. 또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낙태를 할 때 핀세트나 가위를 잡아서 딱 넣으면은 아가들이 도망다닌답니다. 딱질나면 일로 가고, 일로 찝으려면 일로 가고 그런데. 그 느낌이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40대 후반 50 가까이 왔는데 무려 근 45년간 두통에 시달렸답니다. 그래서 MRI도 찍어보고 별의별 곳을 다 해보니까 요즘 얘기로 얘기하는 탐진치에서 오는 스트레스인가 하고 해서 봤었더니 그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최면 치료를 하면서 서서히 그 사람을 깨어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내가 엄마 복중 태아에 있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힘이 왕성해서 자꾸 잠자리를 했대요. 하다 보니까 자꾸 머리를 와서 이렇게 닿는 것이 무지하게 기분 나빴었던 생각이 그때까지 진행돼 갖고 두통의 원인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아가들도 똑같은 감각기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가도 생명이다. 여러분들 초음파 사진 보시죠? 확실히 보면은 초음파의 아가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늘 얘기했었지만 10년 전서부터 이 위령제를 시작을 한 것이 젊은 남녀가 초음파 사진 나한테 갖고 왔을 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구나. 아가구나. 그래서 뱃속의 아가들도 분명한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가들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한 불교법의 인연법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인연이냐?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하는 자경문에 보면은 인생난득, 불법난봉, 장부난득, 정법난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고 장부와 같은 올바른 생각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부처님의
사법이 아닌 정법을 만나기도 힘들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인생난득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무슨 불법을 만나고 장부 같은 삶을 살고 정법을 만나. 사람으로 안 태어나면, 내가 가사장사 믿는 큰 스님이 이런 얘기해갖고 좀 미안하지만 꽝이에요, 꽝. 안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 이걸 경전의 초발심 자격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저 큰 망망대해 위에 높은 하늘에서 바늘 하나를 떨어뜨려 갖고 바다 위에 동동 떠다니는 겨자씨를 맞히는 것과 같다. 겨자씨의 크기는 쉽게 여러분에게 얘기하게 참깨 알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참깨 알을 맞히는 것만큼도 힘들다.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자가 뭐 수억 마리가 가갖고 이렇게 해서 뭐 자기 몸에 착상되는 건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모든 조건으로 맞으면 25분의 1이 됩니다. 또 불교의 윤회설로 본다면은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기를 하기를 7번, 윤회 전생을 후에 사람이 태어난다. 그거를 수겁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30%가 불교를 모르니까 내가 잠깐 얘기할 때 할게요. 7번은요, 사방 10리나 되는 커다란 성에다가 현실적으로 1년에 아까와 같이 깨알 같은 겨자씨 하나씩 넣어갖고 그것이 다 가득 찼을 때가 7이랍니다. 이런 7이 수억 곱, 수곱, 몇 번이나 지나야지만 사람에 태어난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소중한 인연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중절한 것은 분명 살상입니다. 불교의 제1의 계율이 불살생계입니다. 법만경 보살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서 죽이거나 죽이도록 부추기거나 죽이는 것을 기뻐하거나 또한 죽이는 것을 뻔히 알면서 말리지 않거나 하는 것은 모두 다 중죄인이라. 또 악귀 보훈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 앞에 악귀가 묻습니다. 악귀. 저는 사람의 몸을 받았으나 팔다리도 없고 몸뚱아리만 없다 보니까 범이나 표범, 이리들, 독수리들이 나를 봐서 자꾸 쪼아먹고 있는데 이게 제가 전생에 무슨 업보입니까? 그러자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전생에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이 임신했을 때 나쁜 방편을 써서 태를 녹아내리게 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너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 지금 이러한 내용은 무슨 얘기냐? 제가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수자연과 천도제를 15년 이상 하니까 이런 말씀을 묻습니다. 스님, 저는 낙태를 단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없고 유산을 한 적도 없고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가 지지리도 가난한 사람이 아이를 셋을 낳았을 때 하나 또 넷 낳았으니까 이걸 낳아야 될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너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안 낳는 게 낫지. 왜 그런 미련한 짓 했어? 이것도 죄악이라는 거예요. 찬성한다. 은근히 권유한다.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내요. 직접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집에 보니까 애가 8인데 9가지 낳았댔는데 참 평생을 가난 속에선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은근히 돌려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죄악이다라는 얘기예요. 수타니파타라는 아주 오래된 경전, 초기 경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랜 옛날 금실 좋았던 부부가 참 금실이 좋게 살고 있었는데 부인이 애를 낳다가 죽었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 남편이 그리워서 매일같이 정성으로 천도제를 해줬어요. 3년, 4년, 5년간을 오로지 그녀만 생각하고 천도제를 해주다 보니까 어느 날 꿈속에서 웃으면서 그녀가 나오더니 여보 고맙소. 내 당신이 이렇게 천도를 해주는 바람에 내가 이제 천상을 올라가게 됐는데 말씀을 하나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당신을 만나기 전 전전생에서 아주 부잣집에 정실마누라로 살았었는데 당신과 같이 참 사랑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한데 아이가 없다 보니까 남편이 첩을 얻었답니다. 소실을 얻었는데 소실이 얼마 안 돼갖고 아이를 가졌대요. 아이를 갖고 나니까 남편이 정이 소실한테 쏠린 거예요. 너무 분하고 원해갖고 그랬는데 참다 못해서 그 작은 부인이 먹는 음식에다가 독약을 타서 먹였다 이게. 그래서 낙태를 시켰고 지금 그 업보로 인해 갖고 6겁 동안 무간 지옥에 있다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마다 애를 낳다가 죽었답니다. 이 애를 낳다 죽기를 57번을 했어요. 57번을 반복을 했는데 58번째로 또 애를 낳다 죽었는데 당신의 지극한 정성의 천도로 인해 갖고 이렇게 내가 천상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 옛날 얘기죠. 그런데 제가 이거 10년 이상을 천도제를 아가형과 천도제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스피트 시대예요.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낙태유산을 생겼으면은 관제나 파산을 일으키거나 가정이 파괴되거나 빙이나 병고로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처님에게 무예시를 가르치라고 받은 사문이라는 사람이 그런 무서운 업보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한 건 아닙니다. 법구경 우안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경전입니다. 말하자면 타종교인들을 얘기해서 성경이나 이런 경전 중에서 우안품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은 그 몸에 근심을 불러오나니 유쾌한 마음으로 악을 행한다. 그러므로 인해 스스로 무거운 재앙을 만든다. 낙태나 유산하는 것을 유쾌한 마음으로 해요. 후련하게 내 저놈하고의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유쾌한 마음으로 악을 행한다 이게. 또 소학에 보면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후회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등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후회하면서도 계속하는 사람을 더더욱 하등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낙태유산에 대해서 이런 업보를 갖고 이런 것이 있는데 네 번째는 임신 중절에 대한 자성이 있어야 되겠다. 경전 중에 부모 은중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10가지 부모님의 은혜를 각인시켜주는 경전이에요. 10가지 쭉. 얼마 안 있어서 우리가 백중 때가 되면 꼭 이 은중경을 갖고 부모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회탐수호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아이 베어 10달 동안 일어나고
앉는 것도 힘드시고 약도 안 먹고 부정한 것도 보시지 않고 무거운 것도 안 드시고 항상 손을 배에 대고 어루만지시며 보한 이 은혜 어찌 잊을 소냐. 지금 내가 왜 이 은혜를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보호를 받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위령제를 한다고 앉아 계신 분들은 어땠어요?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생존과 삶을 조금 더 난 삶을 위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보호 속에서 태어났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못했어요. 삼국유사에 보면 해통국사가 출가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앞에 동산에 가서 수달을 한 마리 잡아 먹었어요. 출가하기 전입니다. 수달을 한 마리 잡아먹고 뼈를 딱 버리고 갔다가 다음날 그 길을 가게 됐는데 수달이 죽은 자리를 보니까 뼈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가 보니까 뼈가 피를 따라서 움직인 자국이 있어요. 그 피를 따라 가보니까 어느 동굴 속에서 어린 새끼 5마리를 뼈가 이렇게 품고 앉아있더랍니다. 이것도 경전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잘 안 느껴져요.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11년이죠. 2011년 1월 18일 강원일보 기사 난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을 수백 마리를 죽였습니다. 10,000마리를 죽였습니다. 돼지, 소에서. 소가 도축을 되는 현장에서 취재한 것인데 소를 죽일 때는요 석시콜론이라는 약을 갖다 주사를 한답니다. 주사를 하면은 10초에서 1분 사이에 그 큰 소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도살을 하기 위해서 암소에게 석시콜론을 탁 주사하는 순간에 갑자기 송아지 한 마리가 오더니 암소의 젖을 탁 물더랍니다. 주사를 딱 했는데 최장이 1분입니다. 10초에서 3분 동안 이 소가 쓰러지지 않고 자기의 아가가 젖을 먹이는 거를 먹이고 있더랍니다. 가만히 3분 동안 있다가 젖을 다 띄고 나니까 풀썩 주저앉아갖고 이 어미소가 죽었답니다. 그 어미소 옆을 송아지는 맴돌고 있었대요. 취재 기자도 울었고 주변의 수의사도 울었고 모두 다 눈물바다가 됐었대요. 하물며 이런 어린 축생들도 자식에 대한 보호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될까요? 저는 상담을 20만 명 이상을 했습니다. 어떤 젊은 처자가 와서 애를 가졌는데 눈병이 걸렸답니다. 안과에서 뭐라고 안과 의사가 얘기를 했냐면 애를 포기하든지 처자의 누나를 포기하시오 그러더래요. 눈을 포기하라고. 근데 이 처자는 눈을 포기하겠다고 그랬답니다. 부처님이 도우셨든지 다른 종교에 계신 하느님이 도우셨든지 조상님이 도우셨든지 눈도 깨끗이 났고 애도 아주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사유설로 구분합니다. 생유,
전생의 영혼이 금생의 부모를 만나 어미 몸에 착상돼서 자라고 태어나는 그 과정을 생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본유. 본유는 지금 우리들입니다. 살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삶. 그 다음에 사유. 죽는 순간, 죽음을 앞두는 순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죽은 다음에 다음 생을 받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면서 다음 생을 기다리는 중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다 50이 넘으신 분들, 젊었다 하더라도 40은 넘으셨고, 최근 들어선 더 젊은 분들이 이 동참을 많이 합니다. 나는 20대, 10대의 동참을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이 얘기냐? 70대, 80대, 90대 살 만큼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죽을 때는 억울하다 그럽니다. 내가 요 음식만 안 먹었으면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요런 일만 아니었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억울함을 호소해요. 그런데 우리 뱃속에 있었던 아가들은 어땠습니까? 생유에서 본유로 가기도 전에 느닷없이 자기도 자기의 뜻과 별개로, 그것도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은 대역죄라고 그랬는데 부모가 자식을 죽인 꼴이 됐어요. 자기 부모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영가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수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어머니 뱃속 양수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수자라고 그래요. 지금은 모르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낙태나 유산된 아이들은 강가에다 버렸죠. 그래서 물속의 아들이라고 해서 수자라고 했습니다. 이 경전에 보면요, 이렇게 생유해서 본유를 못 가고 죽게 된 아이들이 삼도천이라는 강을 건너서 아미타 부처님 앞으로 가야 하는데 자기의 어떤 이성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도와주질 않으면 못 간답니다. 그래서 추운 강가 모래밭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갖고 슬피 울고 있대요. 이때 지장보살님께서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자기 옷을 벗어주시고 그 아가들을 극락세계로 천도를 했다 해서 꼭 이 위령제를 하게 되면 지장불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장불공에 빠졌어요. 약간. 요즘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얘네들이 얼마나 한이 많느냐. 어느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대구에서 점을 보는 그 보살이 있었는데, 철학관을 운영하는 보살이 있었는데, 이 보살이 20대 후반의 여인이 상담차 와갖고 남자 4주를 갖고 왔답니다. 이 남자하고 제가 살려고 그러는데,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미 뱃속에 이 남자의 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했더니 이 점을 보는 보살이 다 양쪽 궁합을 맞춰보든지 큰일 났다. 너는 이 남자하고 살면은 평생 거지고 매맞고 불행이 눈앞에 보인다. 당장 헤어져라. 헤어지기 싫으면 2천만 원 주고 구슬하든지, 그것도 싫으면 낙태를 해라. 낙태를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했대. 20대 후반에 뭘 알겠습니까? 걱정이 돼갖고 결국은 낙태를 하고 나서 그 남자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낙태를 한 그날,
그 점을 보던 보살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져갖고 무려 2년간이나 의식불명이 있는 거예요. 밤만 되면 이 보살은 자다가 꿈을 꾸게 되면은 어린아이들이 와서 칼로 찌르고 핀셋으로 찌르고 이런 자꾸 꿈을 꾸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파괴사에 속한 산내 암자에 가서 큰 스님인 노스님을 만나 뵀답니다. 스님, 내가 요만요만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아주 정성스럽게 그 아가 영가에 천도제를 해줬대요. 그 다음날, 천도제를 한 다음날 남편의 의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걷기 시작을 했답니다. 지금 이거는 내가 이런 업장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렇게 잘못하면 영가 장애가 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불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자비의 종교입니다. 임신중절의 업보를, 임신중절을 한 업보를 어찌해야 되겠느냐? 경전 장수멸제 호재 동자 다란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수보살이 부처님 앞에서 엎드려 묻습니다. 사람들이 병이 많고 단명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는 지울 수 없는 죄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버지를 죽인 죄요, 두 번째가 어머니를 죽인 죄고, 세 번째가 태아를 죽인 죄이고, 네 번째, 그 네 번째에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죄고, 5번째가 대중의 화합을 깨트린 죄다. 그중 태아를 죽인 죄가 바로 단명과 병고의 원인이다 얘기야. 이 얘기했었더니 5년 전에 이 똑같은 법회를 하고 있는데 경북 상주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여기 참석했었어요. 나중에 손을 딱 들더니 얘기를 하더라고. 낙태를 자꾸 하게 되면은 건강이 나빠진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더라. 물론 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경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며 부처님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느냐? 낙태 유산을 한 관련자가 진정한 참회와 정성 어린 천도를 한다면 죄업이 소멸되고 제명대로 살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을 갖다가 부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중에 세 번째인 태아를 죽인 죄는 커다랗게 참회를 해라. 진정으로. 법구경 아까 우한품을 얘기했는데 악행품이 또 있습니다. 제가 자꾸 원문을 개송으로 안 하는 이유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30%가 불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으로 악을 지었어도 능히 뒤따라 뉘우친다면은 밝게 세상을 비추는 해가 구름에 잠깐 가리워지는 것과 같아서, 구름에 잠깐 가리워지는 것다 얘기해. 결국은 다시 밝음을 비추는 것과 같도다. 여러분, 참회가 대안입니다. 참회가 대안이고 희망입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연속해서 여러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뭔 얘기 다 들었을 겁니다.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다 하고 나와요. 낙태율이 1위인 나라가 행복지수가 꼴찌가 아닐 리가 없습니다. 업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갖고 키웠느냐에게.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릴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자식을 키웠다 얘기.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 법회에 꼭 동참하세요. 특히 불교 신자가 아니신 분들 꼭 동참하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번 주 법회가 바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 그런데 이 OECD에서 제일 꼴찌라는 것은 낙태를 1위로 하는 나라에선 당연한 지수다 얘기예요. (1년에요) 100만 명이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100만 명. 태어나는 숫자보다 조금 더 많답니다. 낙태 숫자가. 그러면 이 위령제를, 스님이 그런 뜻을 갖고 위령제를 하는데, 위령제는 어떻게 여러분이 동참을 해야 되겠느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내가 항상 이 낙태 유산된 애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어깨가 무거웠었는데, 공릉동에 있는 지산 스님이 낙태 유산에 대한 위령제를 돈도 안 받고 다 이렇게 해준다니까, 나 한 번 했으니까 끝났어. 이제 후련해. 그럽니다. 여러분, 이 위령제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위령제 참석했으니까 저 입구에서 면죄부 한 장씩 주는 거 아닙니다.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 기간으로 정하여 최소한도 49일 동안만이라도 아이를 2번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와갖고 1,800원 핑 내고 잘해주세요 하고 오시는 거, 전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이 위령제에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아가용가 용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요즘은 좀 덜해요. 처음에 내가 이런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 거니까 한꺼번에 분유를 7박스, 8박스씩 갖고 옵니다. 금액으로 보면 한 돈 1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본인은 오지 않아요. 사회적으로서 제가 참 내 이름을 밝힐 게 아니기 때문에 보냅니다. 왜? 우리 아가들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지방으로 자식들 학교 보내놓고 관심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아들 혼자 내려갔는데 새 식구가 돼서 온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 들었죠? 똑같은 얘기. 내가 돈 주고 낙태유산 하라고, 위령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지 마세요. 진정한 참여하는 정석을 갖고 동참을 하세요. 이 모든 위령제에 동참한 신생아 물건이다 아가 물건은 미혼모 시설이나 영아원, 고아원으로 갑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때는요, 1톤이 아니라 5톤 트럭으로 하나가 대구 미혼모 시설로 간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낙태유산된 죽은 아이의 생명에 대한 위령제를 가짐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아이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 영아원에 버려진 아이들, 미혼모가 키우는 아이들에게 힘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 제 때마다 참석했을 때 꼭 잊지 마세요. 난 저 물건을 볼 때마다 그럽니다. 우리 낙태유산된 아가를 위해서 내가 제물로 보낸 물건이 부모도 없고 아빠도 없는 아이들에게 입혀지고 먹여진다면 얼마나 보람차겠습니까? 그것이 불교의 정신이에요. 나눔의 정신입니다. 또 흉사나 이런 나쁜 일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마음의 침을 벗어달라는 얘기. 마음의 침을 벗어달라. 그리고 후대의 올바른 생명 증시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 위령제는 무료로 합니다. 전국 사찰에서 여기저기서 위령제를 하는데 저는 3년 전부터 무료로 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나이 많이 드신 분이라든지 지금 10대에서 어쩔 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몇십만 원씩 받는 것이 부담이 갑니다. 무료로 했을 때 내가 참여하고 싶으면 1,800원 내라고 그래. 무료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계속 내 마음에 진정한 무거운 업보의 짐을 벗을 때까지 참석할 수가 있다 얘기해요. 참석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또 다른 절에 다른 물자 도반들에게서도 우리 이거 참석하자고 적극 동참하세요. 정성과 혼신을 다한 이 위령제에 동참하시고 나면은 지금보다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은 훨씬 더 이뻐집니다. 지금 밉다는 건 아닙니다. 이뻐요, 전부. 잘생기셨고, 전부 이쁜데, 사람이 사랑을 하면 얼굴이 예뻐진다고 그러죠. 아가들에게 참여하고, 그때에 가진 사랑을 한다면 더더욱 예뻐집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남무 사가